오늘은 구원의 서정 마지막 영화, 지난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대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주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복받고 어떻게 성공하면서 살 것인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로 살고 또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지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관심은 죽음 이후의 문제에 모든 관심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볼 이 영화, 그리고 이 영화의 두 번째 심판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늙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가서 늙는 것이 아니고요, 죽기 위해서 늙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죽습니까? 죽기 위해서 늙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우리는 늙으면 죽어야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늙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늙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과 죽음보다 더 중요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 땅의 삶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심판에 대한 것도 말하지 않고 그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면 결론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사랑의 종교 그러면 심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종교 그러면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다 받아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과 용서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 이꼬르 용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나 기다림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채찍과 심판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시지요? 여러분의 자녀는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야단을 치고 매를 들고 혼을 내고 채찍을 드십니까? 그것이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다 용서해주고 뭘 해도 다 용서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종교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의 의미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대심판, 최후의 심판은 자칫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과 대치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더불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심판, 최후의 심판의 현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3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에 어디 앉아요? 보좌에 앉는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그 심판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육신의 모습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왜 그렇게 오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고 다 거부했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에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 주님은 직접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모습으로 다른 분이 와가지고 재판장에서 재판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말했던 것이 가짜였구나, 심판은 이분이었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들었던 그 말씀대로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참이었고 진실이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심판주가 오시고 두 번째,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을 보시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장이 재판석에 앉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을 그 당사자들이 나오는데 의인들은 어느 쪽에요? 오른쪽에. 그리고 악인들은 왼쪽으로 등장할 때부터 입장할 때부터 둘로 나뉘어져서 입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할 때에도 지난주에 부활할 때도 다 따로따로 부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생에 들어갈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이 사람이 지옥 갈 것인지 천국 갈 것인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죽을 때부터 결정된다고요. 그리고 부활할 때도 똑같이 그 상태로 부활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에도 영생에 들어갈 자는 오른쪽에, 영벌에 들어갈 자는 왼쪽으로 등장을 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마지막에 판결을 내립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고 그 판결에 따라서 즉시 판결이 집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심판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7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44쪽 다니엘 7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4쪽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게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에서 말하는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그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책들을 펴놓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0절 1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58쪽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더니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서 모든 혀가 하나님께 다 자기의 모든 행실들에 대해서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고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짧은 생을 살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심판을 맞이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그 처참함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3년 가까이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초반에 발병할 때에 학교도 문을 닫고 상점도 문을 닫고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때의 코로나 감염률이 얼마나 됐는 줄 아십니까? 0.25 정도, 0.3, 1%도 되지 않았습니다. 1%도 되지 않는 그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올스톱 되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돌봤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도 그 코로나 때문에 몸을 사리고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고 늘 열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진짜로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죠.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는 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방역을 철저히 하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과 그 삶의 모습과 태도와 행동들이 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10%만 믿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마지막 심판을 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신앙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섞여 살면서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면서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도 그것은 아까운 인생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판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이 불쌍한 삶도 아니고 허비되는 삶도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 땅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악착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 삶을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딱 정해져요. 죽는 그 순간부터 딱 갈라집니다. 아니, 이 땅에서 살 때부터 그 삶은 만나지 않고 영원히 기차 레일처럼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면 다 결정됐는데 굳이 왜 죽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또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삶을 낱낱이 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를 그 의인들을 통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일삼았던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도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그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똑같은 놈이거든요. 나도 똑같이 저 왼쪽에 앉아서 영벌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갈 백성과 나도 똑같았거든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은혜로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오른쪽에 서게 해줬다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 어때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서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막 증거를 들이대고 그러면서 막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은 뭐 조사하고 캐묻고 윽박 지르고 그래서 너 맞잖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떠십니까? 다 아세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가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2장, 로마서 2장 15절.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세상에서 죄는 여러분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속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속일 수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다 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순간에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잖아요. 내 양심은 알잖아요.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숨겼다고 생각하고 다 가렸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다 꺼내어져서 하나님 이 새끼 죄송합니다. 이놈의 말 있죠? 이런 죄를 저질렀고요. 이렇게도 있고요. 자기는 모를 줄 아는데 그 양심이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다 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잔악한 악한 죄를 지은 그 죄인도요, 그 살인자도요, 혼자 있을 때 마음에 양심에 그 양심 때문에 가책을 느끼고요, 그 양심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왜 양심이 두려움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그 양심이 이 죄에 대한 반드시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미래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 양심이 알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죄인도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늘 그 양심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경찰관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어때요? 깜짝 놀라면서 도망갔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양심이 그것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에게 가책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살고 있어요? 증인이요. 양심이 증인이 되어져서 미래에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증거할 것이다.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까요?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말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장 마지막 이 최후 심판 1항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몸으로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간에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까지 심판을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해도 그래도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런 말들 하시죠. 말을 막 해요.
상대방이 상처받는 말을 막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은 말은 저렇게 해도 본심은 그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 말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바보라는 뜻이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분노와 너희의 언어, 너희의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인한 상처가 주먹으로 인한 상처보다 더 깊이 박히고 더 오래 간다는 것 아십니까? 그러므로 말을 막 해놓고 나는 뒤끝은 없어, 나는 말은 그래도 본심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시는 거 옳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말도 바로 해야죠. 뒤끝이 없으면 처음부터 그 뒤끝 없이 그렇게 좋게 선하게 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할 거 다 쏟아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그래도 본래 끝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자기 합리화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내 마음의 생각과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냥 우리가 내뱉었던 그 말들이 신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터무니없는 말, 함부로 짓거리는 말, 온갖 쓸데없는 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만들고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네가 네 입으로 다 해명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심판이 단순히 우리의 행위만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여러분 생각 속으로 마음에 품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이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만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교회에 덕을 세우고 소금 치듯 고르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분노하는 그런 어떤 것도 우리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느냐? 그 심판할 때에 4가지의 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책은 뭐냐 하면 기념책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을 기록한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가서 볼까요? 말라기 구약 마지막 성경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1330쪽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의 내용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뭐 했다고요? 기록하셨다. 두 번째는 양심의 책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아까 말했던 말씀처럼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양심의 책이 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책입니다. 이 율법책,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고 우리를 심판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책. 계시록 20장 1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심판을 베풀 때에 이 네 가지 책을 다 펴놓고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의 증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다시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누구부터 심판을 하십니까? 의인들, 오른쪽에 있는 성도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 하면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심판을 합니까? 악한 자들도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너희들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라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상태고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일까요? 왜 웃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그 네 가지의 책을 다 펴놓고 우리를 재판할 때에 오른편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심판을 기다릴까요? 예를 들어서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이게 징역 10년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무죄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있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근거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249쪽)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이 되고 양자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그 상급과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한 그
사모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정죄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공로입니까? 내 의로운 행위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공로를 가지고 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심판주가 뭘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없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회심의 그 근거가 그들 가운데 있는지를 보고, 그걸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의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하고 칭이 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언제부터 예비되어져 있었어요? 창세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작정했던 그 영혼들이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향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고 선고하는 그 현장을 그 왼편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악한 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그들은 부러워 죽는 거예요. 시기 나고 질투 나고. 저 사람도 나랑 이 땅에 살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았는데,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런 놀라운 것을 받고 나는 여기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 부러움 가운데에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것을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선고하는 것을 보면서 의인들도 그렇고 악인들도 그렇고,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밝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의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행위를 통해서 네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말합니다. 또 41절을 보시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뭐에? 불에 들어가라. 불못에 들어가라는 거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과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근데 여기서는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믿음만 강조하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따른다고요?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의 행위를 내가 보고 심판한다,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네 행위가 이걸 보니까 네 믿음은 거짓이었고 가짜였기 때문에 네가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심판하는 거예요. 뭘 보면서? 행위를 보면서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행위에 따른 심판은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심판한 것입니다. 즉 증거로 나타난 믿음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참이라고 하면 그곳에는 행위가 있을 것이고, 행위가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요. 야고보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야고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행동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함께 가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주지 않았다, 배고플 때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내가 누가요? 내가 줄일 때에.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 행위를 행할 때에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요즘에 교회는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대요. 세상에게 선을 행해야 된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해라, 나에게. 그리고 내 형제에게 해라. 니네 교회 목사나 잘 섬겨라. 니네 교회 성도들이나 잘 섬겨라. 너네 교회 가운데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공고한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에게 쌀 하나로 더 갖다 주고 그 사람들 옷 하나로 더 사주고 그 사람들에게 밥 한 끼로 더 사주지, 그 에너지를 바깥에 쏟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렇게 착한 것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라도 하나도 챙겨주고 같이 가서 대화도 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봐 주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행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이 헐벗은 것을 도와줬고 배고픈 것을 먹인 걸 주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은요 그걸 한 것인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작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작은 선행을 가지고 무엇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축복의 은혜로 그들 가운데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불변의 진리가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는 뿌린 만큼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뿌린 것은 우리가 기억도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선을 행하고 뭘 맛있는 걸 사주고 뭐 했던 거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돕고 섬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다 기억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저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요 자기 교회 목사가 제일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뭐 가까이 가기도 싫어. 이런 사람의 믿음은 좀 의심스러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왼쪽에 설 수도 있어요. 뭐예요? 만나면 반갑고 뭐라도 더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녀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나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다. 아무리 심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남편들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아내도 안 듣고 왜 안 듣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 줄 아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 나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고 나는 그것이 와닿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믿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시죠.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에게 믿음이 없고 믿어지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셔서 믿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은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셔서 네가 너를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없다고 하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택정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심판의 자리에 배심원으로 다 참석을 할 것입니다. 그 다 참석을 해서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그 세상을 심판을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도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앉게 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에 참여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악인들이 심판할 때에 그 악인들을 영벌에 들어가고 할 때에 뒤에서 박수치면서 주님 맞습니다. 저 인간 지옥 가는 것 당연합니다. 저 지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고 정의롭고 옳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믿는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 코로나 시국에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는 그 글들을 보십시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저 인간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나를 조롱했는 줄 아십니까? 나를 얼마나 멸시하고 모욕했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저희가 심판받는 거 당연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때에 보복할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안타깝지만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하나님, 저 인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 줄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자기 남편이 지옥 가는 그 상황에서 잘했습니다, 주님. 왠 줄 아세요? 우리가 마지막 그 천국에 가면 모든 천류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속 썩이는 자식이 지옥에 갈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주님 잘하셨습니다. 저 자식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고통을 준 줄 아십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심판의 최후의 순간에 일어날 장면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에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그런 처지에 가지 않게 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데, 이것을 알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 똑같이 산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 다 전해드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오른쪽에 설지 왼쪽에 설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마지막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박수치면서 잘했습니다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예비된 상속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이 여러분이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